자, 우리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우리 신약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에서 62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떤 걸 의미하시나요? 흔히 말하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게 그나마 주일날 오면 마음이 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할까요? 그냥 누구 하나 뭐라고 할 거 없이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아마 그런 느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그냥 혹시 좀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이런 고민 가끔씩 들 때도 있거든요. 그냥 사람들하고 평탄하게 잘 지내면 이런 고민이 좀 별로 없는데, 약간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만들 때, 그런데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냥 괜히 꼬투리 잡아서 예를 들어 뭐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게 한다면 그때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잘 되는 건 아니지만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조금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 저런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정확하게 잘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로 나 스스로 걸어가면서 그런데 말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첫 시작점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결국 마지막 종착점이 다른 경우가 생기겠죠.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길에서 우리 여기 모여야 돼 라고 딱 했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종착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간 어릴 때,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 때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갔을 때 몇 시 몇 분까지 여기 모여 했는데 꼭 안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딴 데 가서 있고 선생님 여기 있으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거 또 귀 얇은 애들은 거기 따라가가지고 같이 옆에 서 있고 막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종착점에 우리 모두가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세미나를 좀 한 군데를 좀 다녀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딱 펼쳐놓은 건 아니겠지만 나름의 교회의 모토, 표가 뭐냐면은 오버하지 말자, 이게 나름의 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오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따름을 잃어버리고 본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성격도 버리고 힘든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청년 이분은 조금 오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육자 스타일 따라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그게 잘 안 되고 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녹아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좀 오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약간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버하는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길, 본질 또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 적당선을 잘 찾아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착점에 잘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린 건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내가 가진 계획들, 내가 가진 생각들을 반영해서 그게 마치 예수님이 원한 것인 마냥 일을 저지르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맞아요. 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실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게요. 자, 오늘 51절부터 읽었는데요. 51절은요 그냥 구장에 있는 하나의 절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절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51절부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실제 걸어가는 거예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고 찼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승천, 굉장히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일들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부터 출발하겠다라는 게 51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앞부분에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에 이야기가 있다면 이 51절이 기준이 돼요. 물론 마지막 뒤에 보면 예루살렘 끝나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가는 그 여정을 엄청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출발점인데요, 이야기는 좀 이래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갈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삥 돌아서.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정한 동네라고 여겨지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일부분만 돌아오고 많은 경우는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잘 자기들끼리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쉽게 말하면 혈통이 막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본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하고 섞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섞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도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는데 우리는 저기서 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너무나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건드리는 것도 싫어했고 말 섞는 것도 싫어했고, 그래서 동네 전체를 굉장히 멀리 가더라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통과해서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 전에 제자들 몇 명을 보내서 먼저 좀 준비를 하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갔는데 뭐 숙소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먹을 걸 산다든지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어차피 거기 지나갈 거니까 그런 준비들 차원에서 제자들 몇 명을 보낸 것 같은데 제자들 몇 명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유대인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싫다고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자말이 조금 약간 이런 체라서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막 유황불 떨어져가지고 박살나고 하는 거.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저기 완전 저렇게 불 내려가지고 박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게 이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특히 제자로 걸어가는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첫 번째는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길을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길은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인정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에 기준으로 삼아서 저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길을 굉장히 가고 있어요. 비난하고 비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틀린 게 없어. 굉장히 잘 보일 수 있는 게 우리가 정치인들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비난하고 비판할까요?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래서 나를 선택해야 된다. 나에게 투표를 해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제자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거절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건요. 어떻게 너네 쓰레기 같은 애들이 우리를 거절할 수가 있어? 라는 약간 그 분노.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당했다는 그 분노가 지금 차올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약간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나 저 사람들보다 좀 나아. 나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날 거절할 수가 있어? 약간 이런 거죠. 나 예수 믿어. 근데 너 아니잖아. 약간 이런. 나 예수 편이야. 너 예수 거절하고 있잖아. 나 예수와 함께 이 길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나 이 길 걸어가고 있는데 네가 뭐 도와준 거 있어? 약간 이런. 난 당연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즉 내가 예수님하고 손잡고 내가 예수님하고 섬기면서 이 길 가고 있는데 환영해야지. 인정해줘야지. 칭찬해줘야지. 격려해줘야지. 근데 거절을 해? 약간 이런. 내가 예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편이 되실 거야. 내가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도 내 편이 되실 거야. 너 같은 건 그냥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어. 막 이런. 그런 속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약간 우리도 복수심에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다른 저런 약간 찌질이 같은 애들이 나를 괴롭히고 오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볼 때는 진짜 거의 쓰레기처럼 보고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나를 거절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속으로. 물론 겉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 그냥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려서 완전 박살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합니다. 저도 좀 교만한 사람이라 저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데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좀 겉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고, 내가 이 길을 맞고, 예수님도 나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도 맞장구를 쳐주시면서 진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자기 인정과 자기 의로움, 모든 것들이 좀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 이 의로움은요, 거절당하면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꾸짖은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한테 그냥 야단치고 살짝 넘어가는 뉘앙스의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꾸짖었냐면요, 열병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병에 대해서, 그리고 바람과 물결, 파도가 막 쳐가지고 제자들 막 죽게 되었을 때 거기에 꾸짖었고, 심지어 어디에 꾸짖었냐면 예수님이 귀신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 꾸짖는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걸어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특히 사탄 같은 마귀적인 일 같은, 악마 같은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인정받고, 내가 능력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받고 거절당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는 이 상황에 거절받은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일이다, 악마 같은 일이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제자의 길,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악마의 길, 사탄의 길을 오히려 따라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바로 앞에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잘 나가시게 되면 누가 오른쪽 자리에 앉겠냐, 누가 왼쪽 자리에 앉겠냐, 누가 더 큰 자리에 앉겠냐라는 다툼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해요. 누가 큰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예수님부터 내가 인정받는 존재, 내가 능력이 좀 있어, 내가 나중에 큰 자리에 앉을 거야 라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인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 거예요. 거기에 바탕에서 오늘 이 저주가 흘러나오는 거야.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네가 거절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이 뭘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삶이더라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그래도 칭찬 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 좀 더 뭔가 은혜와 복들이 훨씬 더 많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절하고 비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분노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의 길은 자기 인정이나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물론 제자들도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실체, 몸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완벽한 우리의 선택 못 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의롭고, 여전히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천천히 우리가 다듬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부터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안 돼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 어쩔 수 없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여전히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따른다는 걸 통해서 그걸 얻고 싶었구나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바꿔나가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만 하신다면, 받아들이기만 하신다면 그 길을 지금 조금씩 아마 걸어 나가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네. 물론 사회에서 부족하다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특징은, 주님의 특징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딱 알맞는 일꾼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가 목적이 되는 길을 우리가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57절부터 마지막 62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적어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길이에요. 먼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면 57절과 5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여기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요, 먼저 사람들이 와서 제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다. 즉 자기들도 다 잘 곳도 있고 집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즉 난 베개 하나 없어, 사실은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야.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 사람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는 얻겠구나. 왜냐하면 그 앞전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오병이요, 이런 거. 엄청난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것들을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나서, 기적들을 보고 나서, 그래, 예수만 따라가면 뭔가 한 자리 얻겠구나, 예수만 따라가면 뭔가 얻겠구나, 돈을 얻겠구나, 명예를 얻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줄의 본전이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지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어차피 나 따라와야 얻는 거 없어, 이거야. 결론. 나 따라와봐야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거 얻는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시겠어요? 쉽지 않죠. 또 두 번째 이야기, 우리 59절에서 60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번엔 예수님 먼저 제안하셨어요. 근데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래 말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먼저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뉘앙스가 좀 있는데, 아직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은 자와 동일하다라는 뉘앙스로 죽은 자들에게 그냥 맡겨라 라는 뉘앙스였고요. 그래서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냥 하나로 치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월요일은, 예를 들어 월요일은 이거 하고 화요일은 뭐 하고 하는데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거, 그냥 7가지 중에 하나, 이 정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게.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선순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흔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 성경을 읽는 것이 내가 하는 투두리스트 중에 하나, 그냥 그런 식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 순서에 따라서 비는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그냥 하는 그런, 그냥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61절 62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근데 여기 뉘앙스 보면은 우리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먼저 따르겠다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약간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즉 예수님을 이제 따라갈 건데 따라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인사부터 하고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 앞에 맥락이 거의 다 섞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이거예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거 아니다. 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요거 조금 급한데 요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제가 잘나서 비난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중에 하나로 혹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고등부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고등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 제가 경험한, 저도 고등부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경험했을 때 고2 때까지 열심히 교회 잘 나오지만 고3 때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 중요한 거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할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하고 나중에 대학에 가면 하겠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갈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내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이것부터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따라갈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좀 쉽게 이해가 아마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할 거야. 이 논리에 그거 다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우리 57절부터 62절까지 나왔던 이 세 가지가 뭘 말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요. 안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단지 일을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의 한 부분 정도, 우선순위도 그냥 뒤로 밀려있는, 다 하고 해보면은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하고 상담한 모든 사람들은 제가 아무도 못 가게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상담해서 가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하고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안 돼. 그런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귀고 있는데 전도사님입니다. 헤어져. 이런. 어쨌든 발 못 들이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경쟁률이 지금 높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농담이고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나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 마치 뉘앙스가 아무것도 다 버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두 가지를 다 쟁취하겠다 이런 이 욕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냥 하나, 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삶의 목적,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존재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가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좀 싫은 거죠.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마치 부자 청년하고 비슷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저 율법 지키라는 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가진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어라.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꼭 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를 붙잡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한번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가족 모임 첫 모임 하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네. 여자는 스님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체의 목적을 볼 때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가족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 목적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냥 디딤돌, 발판 하나의 그 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첫 나눔에서 막 설교 나눔 뭐 이렇게 뭐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제가 가족장님한테 이렇게 좀 자율권을 드리지만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특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좀 풀어내고 담아내면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목적이 예수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우리의 가족도 우리 가족 모임도 예수를 따라가는 가족 모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의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설교지만 제가 가족 모임 어차피 오늘 처음에 하니까 몇 가지 좀 당부를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가족 배정을 해드렸을 때 제가 A, B, C, D 중에 A, B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해드렸거든요. 최소한 A, B는 조금 못 나올 수 있어도 가족 모임 하겠다라고 표시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만큼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B 선택해놓고 막 가족장 물어보는데 반응 없고 전혀 그러시면 물론 못 나올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연락했는데도 반응 없고 이러면 그냥 제가 잘라버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CD를 선택했었어야죠. 그렇죠? 네. 후회가 되신다면 다시 연락하셔가지고 CD로 바꾸겠습니다. 이왕 AB로 선택하셨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는 또 선택권을 또 드리기 원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택 안 하신 분들에도 또 선택을 존중해 드립니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또 같이 잘하시면 좋겠고요. 또 계속해서 저도 연락해 드릴 거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되시면 같이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한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세상이 원하는 좋은 공동체 이런 거 말고요. 사회단체 말고요. 물론 사회봉사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공동체, 예수를 따라가는 가족,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자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고민을 같이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인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우리는 좀 해야 되고요. 예수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우리 가족의, 여러분들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그 길들을 우리가 조금씩 함께 손잡고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계속해서 응원해 보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응원해 드릴 테니 힘써서 함께 이 일들을 같이 걸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